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이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아니면 또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그런 무익한 인간인데, 주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를 오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여요. 여기 보면 적은 누룩이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보는 눈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눈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던 삼손이, 또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두 눈을 뺄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하나님이 딱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거예요. 이 선악과가 내 눈으로 보는 모든 선악의 기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졌어요. 제가 오늘 송림동에 그 지체들 9년 한 10년 동안 쟤를 이제 가만히 이렇게 28년 동안을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 사람을 네 사람이군요. 네 사람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갖고 나를 격동케 하는 거야. 말을 안 하지만 격동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전화하면 언제든지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 신앙을 해야 되나. 성경 읽어보면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 그랬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밀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뭡니까? 예? 네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으로 하지 말고 누구 마음?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송림동 가는 그 두 지체에게 내 이제 선악의 기준이죠. 난 당신들하고 참 많이 화도 나고 격동케도 하고 성질도 나고 그래서 내가 당신 두 사람을 내가 정말 나 지쳤다. 이제 보기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자. 내가 그랬어요. 아마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근데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 싫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삼손의 두 눈을 빼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드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절대 이 머리카락 밀지 못하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비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죠.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죽더라고요. 왜? 삼손의 마음을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삼손이 알아요.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은 1만 2천씩 준다고 해가지고 와서 그 비밀, 삼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적인 비밀을 알아야만 드릴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돈도 준다고 하니까 그 비밀을 삼손한테 졸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블레셋에게 주지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죽어요.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목전에 그 왕자들을 시드기야 목전에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리고 죽는 날까지 옥에 넣어놓는 거예요. 성경을 모를 때는 죄에서 자유했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몰랐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속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송림동 그 지체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정말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술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술 못 먹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술을 먹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이 선악의 기준은 누가 먹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그걸 먹게 했잖아요. 하와를 먹게 하고 그 하와가 아담에게도 주면 아담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 내가 보는 이 두 눈에 이 보여지는 세계 이 기준을 다 빼버리자.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삼손의 두 눈을 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는 그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은 머리가 밀려온 다음에 두 눈이 빠지고 옥중에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 다시 머리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서 많은 사람하고 한 3,000명 이상 죽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온 인류의 죄가 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마다 각 10년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살아서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참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적은 누룩이라 그랬어요.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사람.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자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지체들이 참 그 영혼의 병이 들면은 또 가고 그게 내 사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제 그 지체들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성경 그 지체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도 28년 전에 처음에 캔맥주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건 다 해도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담배 집어넣고 캔맥주 집어넣는 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 술 담배를 안 하고 싶은데 그 끊을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3일을 참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담배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가 정이 떨어져서 담배를 끊게 되었어요. 캔맥주를 먹으면은 그냥 이 얘기 파란 위에까지 그냥 겨 나오는 거예요. 예? 막걸리 먹으면 막 그냥 한 3일 4일 동안 그냥 그 설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술 담배를 다 끊게 하는구나 해서 이제 은혜롭게 참 오래도록 이제 술 담배를 끊게 되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지체는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면 또 막걸리를 먹고 소주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죠. 그 영혼. 물에 빠진 사람 싹 건져주고 싹 해놓으면은 또 옷 깨끗하게 입혀주면은 어린아이가 가서 또 진흙탕에 가서 또 노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오늘 왔어요. 그 두 사람한테, 송림동한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성령의 열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여기 보세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지, 캔맥주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복음에 장애가 돼요. 캔맥주를 하나 먹으면은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간섭해 주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면은 그 막걸리 먹고 소주 먹겠어요? 모르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걸. 예? 시편 18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24절 시편 18편 24절 813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내가 사득하니까 그 지체들을 통해서 거스림을 보이게 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나옵니다. 엘가나는 제사장이죠. 엘가나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 근데 엘가나는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스러워서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도 낳았는데 여자인데 시집와갖고 씨를 받아서 생산도 했는데 세상에 한나를 더 사랑스러워 갑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인나가 뚜껑이 안 열려요. 여자는 질투하는 맛으로 산다는데 그러니까 한나를 격동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냐? 남편 엘가나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엘리 제사장이 듣고 보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주변의 범죄의 글을 인정하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한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그 니브가 누군 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본토 고향에 가가지고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된 며느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서 가가지고 니브가를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봅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딱 맞으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코골이, 손목골이, 발목골이 딱 채우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입니까? 김포 가가지고 군대 동기랑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분도 미국의 애틀랜타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또 군대 선배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한 번 해갖고 통화를 했는데
짤막하게 한 말씀 전했어요. 근데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서 짤막한 이제 댓글도 달아놨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로 있었던 송림동의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형제라고도 얘기하지 말아라. 형제는 아무나 형제라고 부르는 줄 아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다가 막걸리 집어넣을 수가 있고 소주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술 집어넣고 그러는 거지. 막걸리 집어넣고 그러는 거지.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렇지.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진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이에요. 나도 허물이 있어요. 나도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캔맥주 한 잔 먹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어렸을 때는 하는 거지. 지금 영적으로 좀 이 세월이 지난 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에? 30년 가까이 오는데 지금은 그걸 일부러 먹지는 않습니다. 왜? 그걸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태를 닫아버려요.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태 딱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태는 누가 열어야 되냐? 하나님이 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사실 맞아요. 사례가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근데 바로 왕이 사례를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태를 닫아버려요.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이 태가 닫힌다. 이건 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알게 되진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 송림동 그 지체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다 갈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다닐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진다 그러면 그 막걸리 먹고 주식을 하겠어요? 에? 마음이 나뉘어 버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9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제 잘라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둘째 아들이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냐 하고 그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죄구나.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과 다른 게 죄구나.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냐고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배워버리라는 거죠.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28년 동안 참 하나님 앞에 저거 뭐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뭐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캔맥주도 한 잔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감사한 게 이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성경 보겠습니까?
참 내 마음에 참 감사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하고 딱 맞는 것은 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진리 대신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냐, 이게 신앙하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돌아옵니다. 말씀 앞에. 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 오직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 만나서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교동에 가는데 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 두셋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흐르길 바라는,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교통되는 걸. 그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문제는 뭐냐?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들고만 다녔어요, 제가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을 그렇게 보게 했구나.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잊게 되진 거예요. 텔레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고 성경 보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냥 편안하니까 이걸 본 거예요. 그게 넘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다 찾아주고, 말씀 펴놓고 또 누구랑 얘기를 하려면 그때그때 주님께서 성령은 내가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보면은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교제하려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펴서 그냥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배워버리래요. 그 지체들. 에? 그 시간에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저는 부족하고 모르기 때문에 성경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귀가 있으니까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딱 들리는 소리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웃겨서 볼때기가 쥐가 날 정도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웃어봤고, 아랫배가 쥐가 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없이 눈물도 흘려봤어요. 이 사랑에 취해서,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해져 있다고 이 묵시가 마치 봉한책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어야,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이 기록한 성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가지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체들을 사랑해서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이 와서 한번 가면은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다 막걸리 집어넣고 소주 집어넣고 그러는 거지. 그 지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그걸 먹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지체들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시간에 주식이나 쳐다보고 있고, 주식 그거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나.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알코올 중독은 술에 중독돼서 하는 거고, 도박 중독자는 그 주식에 중독돼서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중독이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 욕망 때문에 탐심이. 에? 탐심을 죽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에? 에? 탐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힘입어가지고 이 주식에서 돈 많이 벌려고 허파 뒤집어지고 있지요. 나 다 해봤어요. 하나님 28년 30년 가까이 다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은 걸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제가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물론 저 캔맥주도 먹고 막걸리도 한 잔씩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 28년 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그거 먹었지,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적은 없어요. 여자까지도 끊었었어요. 여자까지도. 근데 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9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28년 동안 또 우리 친구를 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격동했고, 28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17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또 9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좀 여러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종수야, 너는 도구일 뿐이야. 이 말씀 전하는 도구일 뿐이야. 네가 너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네 몸 저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지. 고린도전서 10장 자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모세를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그랬어요. 내가 지날 터인데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8년 동안을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지체들도 나한테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그 지체들이 화가 났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얻었는데 왜 너희는 못하냐. 내가 이거 판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할 역할이 있고 발이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다 각기 다른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상대방을 못하는 거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워버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전화하지 맙시다 그러고 왔어요. 내 마음에 시원섭섭합니다. 법에 매여서 전화 오면 안 갈 수도 없고 뭐 9년 10년 동안을 서창동에서 송림동까지 전화 오면 가고 그랬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감사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 격동케 하시고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케 하신 것처럼 참 오랜 시간 동안 지체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격동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